눈뜸이 축복이다. 제목을 많이 망설이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본문에 보면 보여요.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다라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사건 하나 일으키죠. 눈 뜬 사람을,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자, 이론으로 말하고 실제로 가르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생활 현장에서 그렇게 연습해보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자,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 물어보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있나요? 그러면 값도 지불하나요? 소리가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신 것이 있다면 값을 지불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자, 아멘.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TV를 궁금해서 틀었는데 메달을 땄더라고요. 양궁에서 따는 것을 제가 잠깐 뉴스로 통해서 봤는데, 우리는 늘 양궁 그러면은 우리가 세계 1위죠. 양궁 선수는 당연히 딸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당연히 못 따요. 그냥 메달을 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세계 1인자의 자리에 있는 것과 또 이번에 가서 따는 것은 늘 땄기 때문에 딸 거야가 아닙니다. 그들이 4년 동안 땀 흘렸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온 몸을 그 시간에다가 쏟아 부어서 집중력을 가졌습니다. 금메달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결과라고 짧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완벽하게 준비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10점에다가 쏘더라고요. 그들이 젊음을 다 여기에 바쳤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했고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버랩을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말씀의 통치 안에 있으면 말씀이 나를 다스립니다. 자,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데, 다스린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입증. 말씀이 나를 만져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를 받고 있다는 생활의 입증을 무엇으로 하겠느냐는 거죠. 이게 증거를 해야만 그 사람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생명이 있음을 또 입증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생명 없이도 하고 생명 있이도 합니다. 근데 생명 없이 하면 종교인으로 변해가고 생명이 있으면 열매로 바꿔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음을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꼬집으면 아프죠? 내가 살아있다는 입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생활로 통해서 어떻게 입증을 할 거냐는 거죠.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그냥 늘 잘하기 때문에 양궁에서 메달 그냥 따는 것처럼 그냥 늘 우리가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그냥 와서 교회 오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도 훈련을 해가지고 그 서바이벌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기까지는요, 그들이 헌신과 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는 받고 생활한다는 입증을 그냥 입술로 하면 안 돼요. 생활을 통해서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삶이 주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기쁘게 믿으십시오. 자, 크게 아멘. 병원에서
투병하고 있는 최원영 집사님이 여러 가지 병명을 말해요. 근데 여러 개 중에 이런 말씀도 거기서 루게르병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병이라고도 해요. 근데 정확한 진단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TV에서 그 기독교 방송에서 그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누게르병에서 치료받는 간증을 하길래 제 안에 쑥 들어왔어요. 그분이 간증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에 교회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그 불치병인데 예수 이름으로 기뻐할 때 고침받았다는 그 얘기였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뻐할 때 자기 안에 그게 8년 동안 있었는데요. 풀어지더래요. 할렐루야. 8년 동안 누게르병을 누우면은 가족도 본인도 지칠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워서 기뻐했대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자체로. 이게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예수 이름으로 누워서 가슴이 막 흥분이 되고 그러면서 치료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안에 병 고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기쁘게 살면 예수 이름 안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평강도 있고 치유도 있고요. 예수 이름 안에 여러분의 묶임이 풀어지게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는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안 쓰느냐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안 쓰세요. 예수 이름을 찬양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내 생각을 통해서 끌어올 것은 다 끌어와가지고 그것 가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풀 것이고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는 걱정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걱정을 가져주는 거짓 메시지는 주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얘 안 된다고, 얘 못한다고 소극적으로 끌려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 쓰느냐는 거죠. 벌써 무슨 문제면 걱정이 벌써 먼저 나와요. 여러분이 우리 생활 속에 일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또 걱정부터 내 마음에서 시작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준 말씀으로 시작이 안 되고 내가 경험한 것으로 시작해버려요. 그럼 내가 경험한 것으로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와버려요. 다시 말해 안 들려버린다는 거죠. 여러분의 어떤 환경과 어떤 생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풀기 시작해요. 신기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슨 일이 있거나 어떤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머물러서 듣고 한번 반응할까 이것보다는 벌써 내가 앞서버려요. 별로 차이가 안 난 것처럼 보여도 기적이냐 기적이 아니냐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가십시오. 예수 이름을 가지고 교회 양식이 있게 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장이 넘치게 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의 손에 힘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말씀을 보면서 이 설교가 성도의 생활에서 이 말씀 두고 안 사면 안 될 정도로 설교는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요.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아서 그래 은혜가 돼서 깨달아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실천이 안 되면 안 될 정도로 할 수 없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출애굽을 했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갈라져 있습니다. 모세가 멋진 설교를 하나 합니다.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앞으로 나가라. 이 설교를 듣고 그들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앞으로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이 설교를 하고 싶다. 죽어라는 것인데요. 그들이 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는 것은요, 여러분, 살기만 하면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하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요, 내가 안 살면 못 길 정도로.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겨우 앉아있다가 만지작 하다가 가지 말고요. 내가 다음 주에 안 나오면 내가 큰일 날 것처럼 말씀을 듣고 하고, 하나님의 법을 내가 안 지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서 떠날 것처럼 보여서 그것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족을 살리십시오.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족 구원이 믿음으로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영생을 얻는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주님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에 은혜가 되고요, 오고 싶고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여러분이 가장 잘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름 수련회 개강 예배처럼 본문을 보다가 주님이 그런 마음을 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름 수련회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를 독대해 주는 시간이에요. 1시간이 됐든지 2시간이 됐든지 주님이 나를 특별한 장소에다 불러다 놓고 거기서 나에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저녁에 기도한 사람도 있을 거고, 예배를 드리고 하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나 가게 된 사람이나 안 가게 된 사람이나 교회 수련회에 똑같이 마음이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더불어서 잘 은혜 받고 들어오고 안 간 사람은 다음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재밌어요. 떡 하나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떡 챙긴 것을 니들이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떡 하나 가지고 13명이 지금 있습니다. 12제자 예수님. 근데 이거 갖고 고민한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면 떡 준비를 해야 되는데 떡이 하나뿐이에요. 근데 13명이에요. 떡을 준비 안 했다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 모습을 주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며칠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은 것을 왜 모르느냐. 또 금방 전에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은 것을 왜 기억 못하느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둔한 자들아.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떡 하나 가지고 몇 명 먹어요? 13명이 먹는 고민을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떡 하나 가지고 13명이 먹는다는 것은요, 결핍이에요. 부족함이요. 내 생활에 이 부족한 부분, 이것을 채우려고 오늘 우리가 애쓰는 모습을 주님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서 호들갑 떠는 이 모습에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면서 이들에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에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경건하게 내세워요. 어렵다. 그 자기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특징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 속에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통제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을 고쳤을 때 안식일날 병을 고치면 안 된다고 그들이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그들을 겉으로는 너무나 어떻게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처럼 더 경건하게
하나님처럼 더 앞서서 구체적으로 막 계산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은요, 통제로 통해서 그들이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통제 많이 합니다. 오늘 어린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사들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교회에 나올 때 교회 데리고 나오라고 늘 하면 계속 잔소리를 10번 하면 그들 안에 율법이 선이 그어진다. 나오라 그래서 잔소리 때문에 나온다. 그러면 아이들이 잔소리 때문에 나오는 율법이 선이 그어지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뭐요? 얘 나오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요? 나를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예배드려야 한다. 할렐루야. 율법으로 끌고 가지 말고 은혜로 끌고 가야 한다는 거.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의무가 나도 모르게요, 그게 율법이 돼가지고 그 시간만 나오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반응하는 것은 아예 안 돼버려요. 혹시 우리가 이런 틀이 있어요. 의무는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는 못 살아요. 내가 할 시간에는 분명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는 못 살아요. 이게 가장 독입니다. 자, 오라 그래서는 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전혀 못 들어요. 이게 여러분 알게 모르게 독입니다. 독. 시키면 하고 의무면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마음으로 반응할 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안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과 감동을 주셨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오고 싶어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 표현을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안 되면요, 여러분들은 틀에 갇히면 나중에는 생명이 없는 종교인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다는 거,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 내가 늘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합니다. 생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떡 한 개 가지고 13명 어떻게 먹을 것이냐 염려하지 말고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해주신 일이 분명하게 있는데 우리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거 뭐예요? 부족한 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내 생활에 결핍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주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것을 놓치면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해주실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통제해버리고 내가 잘라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틀로 나는 여기 이렇게 몇 시까지 올 거야, 몇 시까지 안 올 거야, 이것 성 그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서 봤지만 못 본 것이고 들었지만 못 들은 것,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것이고 보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매, 듣지만 듣는 게 아니고 보지만 보는 게 아니다면 문제입니다. 오늘 17절과 한번 18절을 자막을 한번 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한번 읽죠. 시작. 자, 예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듣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자, 이랬을 때 가장 우리가 말하기 편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리액션입니다. 월상예배 설교 한번 들어보시고 금요일 날 설교를 들어보시면 리액션에 대해서 좀 설교를 했습니다. 리액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깊이 하고 깊이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것, 이게 리액션입니다. 리액션을 잘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 이후에 풀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10번을 말했는데 10번 다 아무 반응 안 하니 보면 여러분, 우리는 막대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을 때 반응하셔야 됩니다. 리액션을 할 때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기쁘게 하십시오. 자, 크게 하면 오늘부터 수련회입니다. 리액션을 하되 내 식으로 하지 말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의 반응 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반응을 누구 입장에서 해라고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제 말했는데 여러분의 입장에서 반응하면 그건 리액션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반응하죠.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반응을 한 겁니다. 그게 리액션이 회복입니다. 이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서로 겸손히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잘 듣지를 못해요. 오늘 보니까는 못 들었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못 봐요. 못 들어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겸손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서로 섬길 때 잘 들립니다. 서로 섬길 때 잘 보입니다. 공동체가 서로에게 겸손히 귀를 기울여줘야 한다는 것, 서로 귀를 기울여줘야 합니다. 말을 안 해도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친밀함, 이게 가족 공동체 사명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과 여러분 연합하면 모든 생활을 누구한테 맡을까요? 주님한테. 자, 수련회이기 때문에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하죠. 수련회를 하면 수련회에 마치면은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생활들을요, 다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내 시간을 미리 써버리고 여기에다가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한 번 더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공동체 안에 서로 연합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 시간을 다 써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 이것은 좀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할 곳은 다 찾아 하는데 그리스도 공동체 연합하는 데는 할 시간이 없어. 이러면 안 됩니다. 이에 성숙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 지체가 하나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귀를 기울여주고 서로 마음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작은 마음이 모여지는 것이 공동체 안에 상당히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고 교회 몽사를 많이 해도 이런 역할들이 잘 안 되면 아주 미성숙입니다. 성숙하다는 것은요, 생활로 입증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은요, 생활로 입증하는 겁니다.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리액션을 잘 해야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리액션에 눈을 떠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많이 바라는 말입니다. 교회 입장에서 많이 바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많이 바라는 겁니다. 헤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오고 그 일이 들어옵니다.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 많은 것을 놓칩니다. 그게 리액션입니다. 리액션 이후에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내 잔을 채워주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입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관계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여러분 이런 일 없나요?
여기 본문에 보면서 참 우리의 생활이다라는 거, 떡 하나 때문에 떡 하나 가지고 13명이 어떻게 먹느냐 하면서 걱정과 염려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봤어요. 그래가지고는 5,000명 먹인 거, 그러죠?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인 것을 기억해란 거, 보리떡 7개로 4,000명 먹인 것을 기억해란 거요. 여러분,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떡 하나 가지고 13명이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 요즘 우리가 좀 부족한 것에 모든 것을 매여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다시 말해 말씀이 안 들리고 보고도 못 보고 들어도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마음이 둔한 자들아. 이게 수련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없는 거 있죠? 결핍. 자, 떡 하나 가지고 13명 어떻게 먹을까? 이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들은요. 뭘 고민해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과 어떻게 일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가정을 어떻게 만질 것인가? 내가 주님의 마음에 일치해서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는 것에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자, 할렐루야. 그게 축복입니다. 감사해요. 그 소리 때문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잊어버릴 뻔했는. 자, 성경을 한번 보면서 가슴에 찔림을 내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21절 시작. 자,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 나에게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참 많아요. 그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또 나는 오늘 눈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불안하고 또 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깨달지 못한다. 제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떡 하나 가지고 13명이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막 걱정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너에게 부족한 거 있느냐?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으로 통해서 위로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납니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음에 평안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전능자야.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 마음에 둔한 자들이라 했죠. 보아도 들어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인 한 사람을, 여기 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자,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했다. 자, 실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연결했어요, 실습. 그러면 성경 한번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23절. 자, 시작. 여기는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독특한 방법을 하는데, 보통 예수님이 여기 예수님을 보면 말씀으로도 눈 뜰 수 있거든요. 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말씀으로도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독특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다뤄요. 여기에서 친밀함이 있습니다. 눈에다가 뭘 발랐어요? 수연이.
수연이 어디 손에 아프다면, 자, 내가 충을 패떡 해가지고 거기다 바르면은 어때요? 더럽다 그러죠. 내 엄마가 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아프면 엄마는 침 바릅니다. 침입니다, 침. 침 바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바르면 더럽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눈에다가 침을 발랐죠. 친밀함을 말합니다. 내 자식 가치로 본다는 겁니다. 여기서 친밀함입니다. 치유의 사역은 친밀함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발랐어요. 기적은요, 친밀함입니다. 친밀하지 못하면 소통이 안 됩니다. 자, 친밀하기 때문에 어때요? 접촉이 됐어요. 친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말한 거 보세요. 친밀함과 연결해서 이유는 이 사람의 눈뜨기를 원하는데, 자, 여러분 봅시다. 영적으로 눈을 뜨게 위해서 친밀함, 교제입니다. 내 눈에 발랐다. 침을 눈에 바르는 그 행동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면 친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친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부모하고 자녀만 할 수 있습니다. 가족만 할 수 있습니다. 친밀함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공동체가 이렇게 친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교제하다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마이크 좀만 올려주세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교제입니다. 지금 이 맹인은 자기 자녀가 어때요? 친밀함을 여기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눈뜸입니다. 친밀함을 통해서 눈을 뜨죠. 자, 안수를 했죠. 자, 눈에다가 침을 발랐거든요. 그래서 보이느냐 했더니 뭐라고 해요?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같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좀 깨달아요. 그런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질 때 여기 본문에서는 침을 바르고 그러지요. 그래서 눈이 떠졌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만져주심입니다. 그래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른 손이 펴지고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여기 뭐가 보이냐 했을 때 사람 같은데 나무가 보입니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고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안수하심에 뭐라고 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자, 시작. 그래서 모든 것을 밝히 보였어요. 안수를 다시 안수하심에 밝게 했다 그랬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다시 안수를 받으시고 하루 밝은 눈으로 사십시오. 날마다 다시 안수 받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사는데 다시 안수 받은 날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루 사십시오. 사업을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기름 부음을 받고 어설프게 긴가민가 하지 않고요, 정확하니 오늘 회복이 되되 온전하게 회복되십시오. 일을 하되 온전케 하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딱 부러지게 해야 한다는 거, 그런 얘기 같아요. 친밀하는 것은 일치지 않아요. 일치 속에 하나님과 나와 마음의 친밀함은 일치가 되죠.
하나님과 내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건 나도 보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하나님이 생각한 건 나도 생각하고, 이게 친밀함 속에 있는 거예요. 이때 눈이 떠진다는 거.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교제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안수하심에 점점 밝아지네. 그러면 이것은 과정을 말한 겁니다. 연약한 자가 점점 주의 이름으로 성숙해 갑니다. 신앙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오늘 눈뜸에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영적 눈뜸을 통해서 들어오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내 자를 채워서, 하나님이 어제 나를 만나서, 하나님이 어제 그 복잡한 문제를 주님이 개입하셔서 이런 인식. 우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죠. 어제 그 감동을 받고 내가 한번 실천했어. 이런 것들이 주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계획표보다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늘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성령의 터치가 있다는 겁니다. 전혀 볼 수 없었던 자가 뭔가를 봤다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눈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달라지면 인간적인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그게 변합니다. 날마다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하냐면 다시 안수받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15절을 한번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 주님 오늘 다시 안수해 주십시오. 내가 이 수련회, 내가 8월 달에 내가 예배 드리고 이후에 내가 성숙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26절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예, 시작. 마을에는 왜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기는 은혜를 받고 마을로 파송한 것이 아니라 집으로 파송한 것처럼 보였어요. 마을로 가면 세상에 복잡한 소리가 들으면 은혜 받은 것을 다 까먹어버려요.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아무리 여기 은혜 받았다 해도요, 세상의 친구들 만나면 여러분 은혜 금방 방전되어 버려요. 집으로 파송했다는 거. 구별된 생활 하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혼란스러운 생각, 이 생각 저 생각하면 하나님은 없고요. 그 혼란스러운 생각이 내 가치관에 들어와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은 없고요. 그런 생각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뭘 보기로 원했냐면 주님의 스토리를 먼저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세상보다는 여러분의 가정으로 주님이 파송합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가족관계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받고 와서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 축복하십시오. 가족의 평강을 비십시오. 가족의 건강을 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눈뜬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들어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주님의 접촉을 통해서 주님이 침으로 여러분 만져주셨을 때 친밀함을 통해서 눈뜬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을 떠서 이제는 좀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 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돈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어 그 말씀대로 내가 힘을 다해서 반응하려고 내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쏟는 은혜를 주십시오.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문제 있는 가정들을 주님이 오늘 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푸십시오. 떡 한 개 가지고 13명이 고민하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하는데 미래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고민하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아버지를 붙잡게 하옵소서. 전능다진 아버지는 우리가 필요하면 주십니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십니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에 간구하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모든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교회 수련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내가 연합하게 하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 역할 믿음으로 감당하며 주님 교회가 나로 인해서 꼭 세워지도록 내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연합하며 친밀함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삶이 열렸습니다. 성숙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어 아직도 답답하고 증거가 없는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에 체험하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많은 위로를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울고 싶은데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기뻐서 울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을 마음껏 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져다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열방 가운데 나가서 훌륭하게 이 재단에서 쓰임받는 사람 태어나게 하시고 훌륭한 선교사, 훌륭한 목사, 훌륭한 학자, 훌륭한 기업가, 훌륭한 판사, 훌륭한 교사, 훌륭한 기업인이 나오게 하시고 지금 하는 일들 작지만 주님 기름 부으시면 수백 명,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기업으로 주님이 쓰십시오. 동순교회가 생명으로 자라서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마음의 평안과 치유를 주십시오. 수련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눈뜸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주일 오전 예배 말씀으로 5분 설교를 정리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고요. 꿈을 이루려면 미쳐야 한다. 내가 나를 돕지 못하면 나를 도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자기가 자기 삶을 하나도 안 돕습니다. 돈이 도우라고 하고 환경이 도우라 하고 배경이 도우라고 하고 좋은 직장이 나를 도우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돕지 못하면 좋은 직장도 좋은 회사도 좋은 거래처도 나를 절대 안 돕습니다. 포커스를 바꾸십시오.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까요?
꿈을 이루려면 미쳐야 됩니다. 미쳤다 그 속에는 보람과 기쁨, 자신감, 평강이 들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마음속에 소리를 들었고 빌립에게 먹이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아픔과 힘듦이든지 해석을 잘 해야만 삽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이까짓 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수만 명이 먹고 남을 수 있는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목마름은 상대방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겁니다. 해석을 잘 못해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헤아리고 해석을 잘하면 해결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는 것이 헤아리는 것이고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의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를 받은 값을 줘야 합니다. 누구에게 값을 내야 할까요? 교회, 부모, 형제, 이웃에게 값을 내야 됩니다. 왜 값을 낼까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나누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을 돕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값을 내야 됩니다. 주일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철저히 해야 됩니다. 빌립은 해석을 잘 못했습니다. 자기 기준, 자기 형편으로 해석을 했고 믿음으로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해석을 잘 하셨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셨습니다. 해석을 잘하면 작은 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집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의 능력을 고백하게 됩니다. 꿈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미쳐야 합니다. 미치려면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은 돕고 섬기는 것인데 결국 나를 위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일과 소원을 이뤄달라 할 때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표만 있고 목적이 없으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무슨 소원과 일이 있든 목적이 분명하면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 목표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목적을 갖고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시고 필요를 구하면 필요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목적 없이 성공만 하려고 합니다. 목적 없이 돈만 벌면 된다고 합니다. 돈 벌어놓고 더 이룰 것이 없으면 목적이 없기 때문에 허전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고 그것을 이룬 사람은 기쁨이 있고 보람과 자랑거리와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먹이고 싶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황이 없습니다. 해석을 잘하는 것이 통찰력인데 통찰력이 있으면 교회가 보이고 힘든 사람이 보입니다. 값을 거기다 지불하십시오. 배고픈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아무나 못하고 존귀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권세로 존귀한 일을 하십시오. 꿈은 값을 지불하고 존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이룹니다. 값을 지불할 때에는 가족의 범위를 넓혀 지불해야 됩니다.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고 그것이 통찰력이고 통찰력이 그때 생깁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은 뻔한 일이었지만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셔야 됩니다. 꿈이 있어도 생각만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꿈을 못 이룹니다. 내 작은 것부터 한번 해봐야 큰일을 하게 됩니다. 꿈이 커가는 것입니다. 교회 일들도 해석을 잘해서 하면 내가 커갑니다. 저는 이 5분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그 유튜브로 들었을 때와 달리 이 말씀이 저의 모습을 정확하게 거울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다가왔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중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넓혀서 은혜 받은 값을 지불해라.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와닿았었는데요. 저희 회사에 저랑 별로 친하지 않고 직원들한테 평판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상을 당하셨는데 장례식장도 부천이고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 갈까 말까 고민이 많이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많이 고민했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걸 더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된다면 가는 게 맞겠구나라고 생각 들어서 이렇게 갔었습니다. 네, 저는 그냥 가서 인사만 하고 왔을 뿐인데 그분이 되게 위로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아직까지도 저를 그걸 기억을 해주시고
유독 저한테만 호의적으로 대해주시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신데 저한테 호의적으로 대해주시는데 심지어는 고백을 해요. 여자분이고요. 여자분인데 저한테 이제 윤경아 난 너가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호의적으로 대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건이 생각이 나면서 이게 바로 내가 나를 돕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이렇게 저의 가족의 범위를 내 친한 사람 또는 나에게 익숙한 사람 거기까지만 국한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의 범위를 넓혀서 나랑 별로 친하지